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전도 저희들이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남왕국 9대왕 아사랴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현재는 지금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자, 남왕국 9대왕 아사랴, 자 15장 1절부터 갑니다. 자, 우시야라고도 부른다.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되어 52년간 다스렸다. 우시야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냥 특별하게 기억할 것은 3번입니다. 3번 뭐입니까? 우시야가 성전에서 분향하려다가 나병이 생긴다.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시야는 나병이 걸렸던 왕,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걸렸을까요? 역대하 한번 봐볼까요? 19절. 자, 제사장 그가 강성하여지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와, 용감하네요.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깁니까?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 사람은 두 가지 징계를 받네요. 그죠? 쫓김도 받았고 병도 생겼고. 자,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왕국 14대 왕 스가랴는 6개월간 다스렸다. 살룸에게 살해당했다. 예후 왕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4대를 내려간 이후에 막을 내린다. 그 다음에 북왕국 15대 왕 누굽니까? 살룸. 구테타로 왕이 되어 한 달간 다스렸다. 무나헴에게 살해당했다. 북왕국 16대 왕 무나헴은 구테타로 왕이 되어 10년간 다스렸다. 이스라엘 모든 부자들에게 은을 50세겔씩 걷어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셀에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다. 그 다음에 북왕국 17대 왕 보가이야, 무나헴의 아들이다. 보가이야는 2년간 다스렸다. 장가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에게 살해당했다. 북왕국 18대 왕 베가,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남왕국 11대 왕 아하스.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다. 정치적 상황 읽어주세요. 요담 안 했어요?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100%안 됐네요. 요다망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을 뿐 그 시대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다. 자, 그 다음에 아하스 정치적 상황 읽으세요. 우리 그 강의안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유다 왕국의 이 아하스가요 이방 제단을 세우고 성전을 개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오류를 범하죠. 그 다음에 북왕국 19대 왕 오세아.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 오세아는 쿠데타로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 정치적 상황 함께 읽겠습니다. 오세아가 아수르에 배반하여 감금된다. 사마리아가 3년간 포위된다. 사마리아는 포위되었지만 3년 동안이나 버텼다. 아사 직전에 항복했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 다음에 그 성경을 보시면요, 이 오세아 시대에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유난히 하나님께서 그 평가를 하십니다. 평가. 율법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박스 읽어보시면 이스라엘뿐 아니라 어떤 나라의 역사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했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모든 나라가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거죠. 이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반항적인 삶을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모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오늘 그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사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 교사 베이직 막 이거 했던 그 목사님, 그분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래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분이 전에 있었던 지금 담임 목사로 왔고요. 서울의 청암교회라고. 그 전에 그 군산 드림교회라고 주일학교가 상당하죠. 군산 지역에서 주일학교가 거의 2,000명 가까이 이렇게 된 대단한 교회. 그런데 어젠가 오늘 거기 군산 드림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주 주일학교가 초토화돼 버렸다고 해요. 초토화돼 버렸다. 그 코로나 때문에. 이 목사님이 떠나자마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도 이제 보면은 마치 지금 분위기가 이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가 마치 대세고 그게 전부인 양 이렇게 목사님들이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대면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대안일 뿐이지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뭐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담대하게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보니까 완전히 초토화된 교회가 있는 반면 더 부흥되고 더 예배가 더 그런 교회도 간혹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속으로 웃었죠. 아이고 감사하다. 다 보고 있더라고 보니까 평가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분열한 한국 시대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잖아요. 이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두운 시대 마치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 시대나 우리 시대 항상 장세기 때도 우리 시대고, 그죠? 모세 시대도 우리 시대고,
뭐 열왕기 시대 뭐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했냐 악했냐 이 부분들이 결국은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방역을 얼마나 잘 지켰냐. 지금은 이제 방역은 자율 방역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걸리면은 이제 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 책임이 더 왔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면서 방역에 벌벌 떨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우왕좌왕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그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공동체가 어찌 됐든 간에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아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게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거주하게 된다. 이방 여러 나라의 종교도 함께 들어왔다.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됐다. 혼합주의 잘 즐거운 그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예수님 시대에도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를 안 하려고 그러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것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서로 인정하지 않게 된 이유이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가겠습니다. 남은 왕국 유다. 남은 왕국을 다른 말로 하면 잔존 왕국이라고 합니다. 잔존 왕국.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보다도 잔존이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존재야. 끝까지 존재하게 되는.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개입되어 있죠. 지금 남왕국 12대 왕 히스기야 18장에서 20장.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누구죠? 선한 왕?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우리 조선 시대의 3대 왕, 선한 왕은요? 네? 세종, 태종. 정조 안 들어갑니다. 태종, 세종, 영조. 통치로서. 아니지. 세종, 숙종, 영조죠. 그죠? 네. 맞습니까? 아이고. 세종, 숙종, 영조. 어느 나라에나 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히스기야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 읽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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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정치적인 상황.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멸망당한다. 첫 번째 유다를 침공한다. 아수르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좋은 물건을 바쳤다. 그 다음에 아수르가 두 번째 유다를 침공한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여호와를 못 오가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조언을 구한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치신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에요.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간 연장된다. 히스기야는 큰 병에 걸렸고 이사야가 곧 죽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간 연장되었다. 그 증거로 낮 시간이 연장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중요한 게 거기다 써놓으세요. 생명이 15년간 연장되는 동안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므낫세가 아주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의 넘버 1, 2나 됩니다. 넘버 1, 2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 시점에 아들이 태어났어. 그럼 그 태어난 아들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얼뚱아들, 아이고 내 새끼. 버릇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적 야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가장 남유다 악한 왕을 여기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돼도 좋아요. 그런 그 연장된 삶을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아들 하나 키우다 결국은 15년 동안 아들 하나 키웠다라고 보면 돼요. 갑자기 최종환 집사님 저를 확 쳐다보시네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부를 바벨론 사자에게 보여준다. 보세요.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 사신을 보내 위문한다. 예루살렘의 군사시설과 무기창고를 보여준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 예언된다. 이걸 왜 보여줬을까요? 자랑이죠, 자랑. 자랑이면서 한편으로 우리 창고에 이렇게 무기가 많이 있다. 전쟁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의도도 있었겠죠.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18만 5천 명을 전쟁으로 이겼어요? 밖에 이렇게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왕만 혼자 도망갔어요. 그 왕이 도망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결국은 또 반역당해서 죽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5년간 연장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그냥 악으로 갚은 거예요. 교만으로 갚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많은 기명들, 성전에 있는 기명들, 창고에 있는 이 좋은 막 금부치, 은부치들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바벨론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전쟁해야 될 그런 명분이나 더 욕심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원인 제공을 해버리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아파가지고 나섰다고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그때 멀리 했을까요? 우리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나의 병을 낫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여호와는 죽을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과거에 그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의 전차 바퀴를 다 벗겨버렸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감히 전쟁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쟁의 무기를 보여주면서 우리 무기 이렇게 많아. 그것은 세상 방법이죠. 영적인 방법이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후에 그 우리 양육 리더들하고 하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2년 전까지 자꾸 우리 형님이 시골에서 농사지었다고 꼭쌀 한 가마씩 가져가라고 또 보내준다고 그래. 안 가져가면요 자기가 가지고 오지 형수시켜서 꼭 이렇게 또 배달을 시켜요. 그게 되게 싫었어요. 마치 가난한 우리 교회가 형님이 준 쌀 가지고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느낌을 그렇게 제가 받는다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안 받는다. 갖다 주지 마세요. 우리 교회 쌀 엄청 많아요. 주지 마세요. 그 사랑해서 주는 거지만 안 받겠습니다. 2년 동안 안 왔어요. 저는 훨씬 좋습니다. 형님이 주는 쌀로 우리 교회가 마치 꼭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그거 원치 않습니다. 이게 우리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존심이에요. 그냥 우리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굶어 죽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게 나는 참 낫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손 벌리고 막 그러기 싫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전리품 받아가지고 가져가라 하니까 싫다. 너 때문에 우리가 마치 정진 승리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런다고 그러죠. 자, 남왕국 13대 왕 므낫세 보세요.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되어 얼마나 하세요? 55년. 어마어마. 그리고 이 통치 기간이 좀 겹쳐 있습니다. 어렸을 때. 뒤에서 히스기야가 좀 봐줬겠죠. 자,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우상 숭배에 빠졌다. 왜 이랬어요? 왜 이걸 안 가르쳤죠? 노펜까지 제거한 히스기야가 그렇게 신앙 결단했는데 왜 아들에서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버렸을까요? 15년간 연장되었을 때 그때 태어난 이 아들에게 그냥 육적인 사랑만 베풀었다 저는 생각해요. 온전히 그냥 해초리 제대로 안 때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암송시키고 경건한 교양을 안 가르쳤다, 동계를 안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아래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났냐 말이죠.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다. 이게 뭐죠? 몰록제사, 몰렉제사잖아요. 인신제사. 엄청 심각하잖아요, 지금 아주. 그 막장을 달리고 있네요. 므낫세의 오랜 통치 기간은 유다의 타락을 보세요. 완전히 그냥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아주 원인 제공까지 해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오랫동안 다스릴 만큼 악이 더 이렇게 번창하게 만들어버려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정치적 상황, 그다음에 므낫세의 죽음, 노년에 이르러 회개한다. 아수르에 끌려가자 므낫세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 겸손해졌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다. 자기는 용서받았어. 근데 백성들은 이미 우상에 다 빠져 있어. 여러분, 전사님 노년에 그냥 아이고 예쁘다 해놓고 자기는 참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늙어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잘못했어요. 근데 시우하고 예를 들어서요, 진짜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최희하고 하이가 그냥 막 완전히 충무로 막 종로에서 휘잡고 다니고 막 이렇게 자기만 회개하면 뭐 하겠냐고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절제하게 같이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같이 눈물 흘려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좋은 영적인 그런 분위기와 상황과 공간과 그런 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섬김으로요. 우리 교회는 그냥 다음 세대 목회에 그냥 전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와서 식사 준비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 연습하고 악기 준비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그걸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사역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도 살고 자식들도 살아. 그래서 여기 안에 부모와 자녀들이 똑같이 살아있어요. 밥하기 싫어서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자식들도 밥 안 먹어서 그냥 집에 있다 밥 먹고 교회 가서 연습할래요.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충성을 통하여서 같이 자녀들과 같이 여기서 상생하고 살아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사역은요 계속돼야 돼요. 계속돼야 돼요. 사역은 멈춤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달려가야 돼요. 나의 달려갈 길. 아멘이죠. 네. 그 다음에 남한국 14대 왕 아몬은 20세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렸다. 신복들에 의해 살해된다. 그 성경을 보면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로 경배하게 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이 신복들에 의한 반역이 그냥 반역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남한국 15대 왕 요시야.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 31년간 다스렸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같이 읽읍시다. 가장 경건한 왕이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가장 경건한 이스게 아니에요. 제가 이 왕을 제일 좋아하고 이 왕이 죽는 사건을 가장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므낫세의 너무나 오랜 우상 숭배로 인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뒤에 보면은 성전을 수리하고 거기서 수리하다가 방치되어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보면서 회개하고 언약을 공포합니다. 백성들을 앞에.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의 근거에서 개혁합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산당을 제거하고 개혁의 포인트는 핵심은 뭐죠? 사무엘 시대 이후에 500년간 이상 동안 지키지 못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유월절 절기는 가장 중요한 절기잖아요. 왜 저래 오늘? 그동안에 잘 도와주시다가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곁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제사장을 통하여 율법, 말씀 교육을 받습니다. 그 전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죠. 어렸을 때 자기 곁에 겨우 살아났는데 그 대제사장이 살려줬습니다. 숨겨가지고. 어렸을 때 율법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젊었을 때 개혁하고 잘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죽어버리니까
나중에 완전히 다시 돌아갑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근데 요시야 왕은 달라요. 그가 전쟁터에나 무기또 전쟁터에 나가서 제가 죽었지 거기에서 정세를 좀 파악하지 못합니다. 너무 우러워서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미 기울였다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큰 적이지 않.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세 파악을 조금 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을 의지해라 쉽게 했어요? 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지금 그 시대의 변화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정치적 상 아수르를 공격하려던 애굽왕 바로 누구에게 죽음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이제 패권을 잡게 될 건데 아수르를 따라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애굽을 따랐다가 애굽을 배반하려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괘씸죄로 이제 그 살해당하는 거죠. 자, 요시야가 죽는다. 요시야가 죽는다. 전쟁터에서 죽죠. 자,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그 무덤을 헤쳐가지고 그 무덤에 뼈까지 다 이렇게 뼈를 다 걷어 올려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로 다 만들어버려. 그 얼마나 그냥 막 지긋지긋한 너희들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됐다. 지긋지긋한 소름 끼치도록 그걸 싫어했던 거죠. 죽은 자들의 시체 뼈까지 그냥 파헤쳐가지고 뼈를 태워버리죠. 갈아가지고. 그런 면들을 벌써 하나님께서 경건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에 대한 이 그 기록이요 다른 왕들에 비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개혁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있고 해서 자, 그 다음에 남왕국 16대 왕 여호아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요시야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가족 구원 참 중요하죠. 근데 저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예 지금 교류도 안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그때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청년 때요. 우리 집안을 형님, 형수님, 조카 3명, 작은 집 형수, 조카 3명, 제 여동생, 남편, 조카, 손종이, 그 다음에 막내 동생 제부하고 제부라고 하냐? 그 아들 그냥 매일마다 기도했어요. 매일마다 달달달달. 지금은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때는 새벽마다 가가지고 저기 서석교회 가서 청년 때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 그냥이 그냥수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이름으로 그냥. 근데 지금은 딱 기도가 다 막혀요. 그때 저를 기도 훈련시키는 훈련시키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때가 있어요. 때가 훈련시키는 때가 있어요. 그럼 엄청나게 제가 가서 권면하고 막 혈기 부르면서까지 많이 싸우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근데 가보니까 시댁 모임은 가봤자 번전을 못 찾아. 특히 저도 거기에서 별로 높은 위치가 아니라 남자로서 4번째 막내라서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싸우고 올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 안 가본다. 가봤자 그냥 막 그러거든요. 저를 엄청 자극하거든요. 내 위에 형한테 막 형님이
교회에서 집사란 사람이 큰형님이 제사 지내면 옆에서 그냥 술잔 들고 뭐 숫잔 올리고 이게 지금 집사예요. 잡사제. 그 교회 때려치고 우리 교회 와서 양육 받으라고 제가 막 그런 적 있거든요. 그냥 뭐 화딱지만 나니까 그것도 덕이 안 되니까 안 가요. 그리고 가면은 또 막 저를 공격해요. 저쪽 예배당 이사 올 때도 와가지고 막 계단을 벌떡씩 뛰고 올라가고 막 울고 뭐야 너 하더라고. 막 너는 형제들도 안 보고 나니까 막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 예? 동생이 개척해서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고 있으면 이 헌금이나 좀 해줘야지. 헌금도 안 하고 그 집사야 잡사지. 형제도 이 성도들은 남이 아니어도 이렇게 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러는데 그것도 믿는 형제라고 해가지고 집사라는 사람이 이 헌금도 안 하고 그 형이냐고 집사냐고 잡사지 막 엄청 뭐라 해요. 근데 하나만 하더라고요. 하나만 해 하나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지키려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가서 아무리 복음 전할 때도 아니고 우상으로 충만해가지고 네 전사님사님 가봤자 시댁 가봤자 싸우기만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뭉쳐갖고 저를 공격해요. 그래서 가면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우리 아내는 따돌 왕따 시켜가지고 설거지 시키고 막내라 설거지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에이 이것들 봐라. 다시는 안 데려가 버렸어요. 오락에도 안 가버려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 잘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한 번도 안 봤죠. 시댁에 자유하게 만들어버리죠. 저를 우리 아내가 별로 저를 인정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칭찬해줍니다. 나는 내 아내가 싫어한 거 안 해줘 그래. 딱 제사 지낸 거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 뒤부터는 한 번도 제사를 자기 집 제사 지낸 집안이었는데 묘하게 하나의 은혜로 큰 집에 안 가 여자들 안 가도 되는 그런 또 제사제도 됐어요. 그 집이 신기하죠. 근데 우리 집 시집 와가지고 딱 새벽 4시부터 전도사한테 막 야 제사 지내게 오라고 하고 형님이 새벽 3시부터 모자가 오기 시작해요. 이 미친 사람 하나하고.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명절이라고 또 신혼 때니까 딱 한 번 갔어요. 자기들끼리 왕따를 시키대요. 우리 아내를 설거지 시켜놓고 들어봐. 여보 미안해. 내년부터 가지 맙시다. 딱 그 뒤부터 오락에도 안 가고. 그리고 나서 언제 갔냐 한 몇 년 동안 큰형님 생신 때 케이크 보내주고 케이크 들고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딱 끊어버렸어요. 요즘에 아예 명절 때 전화도 안 합니다. 그 뭐죠? 괜히 서러워질 나가네. 월세 상가에서 개척하고 있는데 얼마나 저를 불쌍하게 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엄청 했어요. 우리 형제들. 그런데 지금 저 상황이 되겠지만은 저 노예고 제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안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이 될까 참 어려워요. 하나님 섬기는 거 어렵습니다. 자랑도 못하고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아야 돼요. 깜짝 놀랄 거예요 나중에. 저 새끼 막 형제도 모르고 저렇게 살더만 목회도 안 되고 아예 잘 됐다 그럴 거. 그런 말을 일체 못하도 주량이 닥치도록 그냥 형제들.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척 될까? 혹시라도 형제들 집안 모임에 가서 하나님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해봤자 나중에 그렇지 않는 사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가려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셔도 안 주셔도 그냥 뭐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 어쩐다 저쩐다 막 그러다 만약 안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안 되는 것처럼 차라리 침묵을 지키고
조용히 있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피할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이 어찌든 간에 믿는 우리들을요 그냥 올무 걸게 만들거든요. 그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우리 신앙 양심이 있어서 침묵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답답해도 그것이 경건입니다. 할렐루야. 실수를 적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남한국 18대 왕 요야김의 아들이었다. 긴김. 자, 엘리야긴 이렇게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긴김. 그게 좀 요야기는 18세 왕이 되어 3개월간 다스렸다. 요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2차 바벨론 포로이다. 남한국 19대 왕 시드기야. 영적인 미연에 대한 평가 읽어주세요.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었다.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였다. 시드기야는 이빌시의 왕이 되어 11년간 다스렸다. 정치역사. 네. 그 다음에 총독 그달리아의 통치.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풀려난다. 열왕기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 남은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희망의 어조로 끝을 맺는다. 자,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25장 27절부터 한 문단인데 소제목이 뭐냐면 여호야긴이 사면되다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게 하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정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근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좋게 보여요? 왕이 사면되면 뭐 하냐고요? 이방 나라 포로로 거기서 왕이 사면돼서 굶어 죽지 않고 살면 뭐 하냐고요? 포로로 이미 와 있고 유다 땅 예루살렘은 그냥 완전히 황폐화가 됐고 그 백성들은 지금 다 죽을 위치일 때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 흑암 같은 깊은 절망과 실망이 깊이 드리운 한밤중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어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곤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메시아적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바벨론 감옥에서 여호야긴이 석방된 것은 언약의 확실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줄기 빛이었다.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자기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좋죠? 포로로 안 잡혀가고 자기 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죠.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삶터를 잘 비록 부족한 것이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걸 지키고 사는 것이 복이죠.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종살이 할 때도 오기도 하고, 약할 때도 오기도 하고, 아플 때도 아까 히스기야 왕처럼 아플 때도 15년간의 은혜도 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거는 선택 사항인데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영적으로 가장 좋은 것 중에서 마지막 번째 것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면 비참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같은 간달간달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아주 고품적인 것을 여러분 지향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난 10년간, 11년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남기는 목회를 했다고요. 사람을 남기는 목회.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양육하고 계속해서 했잖아요. 자식을 남기는 것이요,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자식을 남기는 것이 복입니다. 부부가 맨날 돈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 화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화목하게 사는 부부관계가 복입니다. 사람을 남기셔야 돼요. 가정을 남기셔야 돼요. 자녀를 남겨야 돼요. 그 돈이 우리의 행복을 여러분 만들어줄 수 없어요. 비싼 가구와 비싼 소파를 사놓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뭐 행복이라는 거, 뭐 영적인 행복은 올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도취되어서 행복하다 하는 거지. 그것들을 보면서. 서미티장이 요즘에 남편 아프시니까 또 힘들죠. 또 다르죠. 남편이 딱 누워 계시니까. 그냥 보통 아파도 평범하게 이렇게 또 잘 이기면서 직장 생활할 때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위기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제 주변에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다 힘들어요. 성도들이 많아서요 든든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존경하는 한 교회를 보면서 위기를 의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수집사로 피톡되고 장로로 피톡된 사람들이 그 교회 이제 100년 역사에 이제 우리 시대 그분들이 같은 세대죠. 안수집사 장로님으로 채워질 것인데 그분들이 그 교회의 영적 기둥으로 세워져 가야 될 건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니에요. 감이 안 돼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나마 그 안에서 선거해서 되는 거예요. 큰 교회에는요 할당제가 있어요. 교회 몇 프로를 계속 세워야 되거든요.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 세워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돼요. 믿음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나마 거기서 믿음을 보는 것은요 5가지 조건의 하나예요. 우리는 절대적입니다. 홍 목사님 부부하고 식사하러 오페라하우스 가다가요 저녁에요 누구 안수집사 세우고 누구 권사 세운다고 이야기하시면 목사님 안 됩니다. 이분들은 저하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그것까지 저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그건 제 시대 제 목회 제가 세워야 될 사람입니다. 이야기했어요. 아 그래요? 사모님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김변환 목사님한테 세워가서 여러분들 지금 양육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권사로 세워졌다 생각해봐요. 아주 쉽게 가세요. 여러분 죽어납니다. 저 그런 걸 못 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여기에요. 장로감 한 명도 없습니다.
안수집사님은 세울 수 있어요. 과정이라서. 근데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요. 지금 권사님 감은 없습니다. 진짜 건강한 전통교회 훌륭한 권사님 장로님들 모습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몸과 마음과 재산으로 헌신합니다. 아침부터 촬영하고 주일학교 부장하고요.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것을요. 20년, 30년, 40년 동안 합니다. 권사로 피택된 점지된 사람들이 지금 교사를 합니까? 제도를 합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직분자로 세워놓습니까? 내 모가지를 내가 스스로 치는 격인데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절대 못합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못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사람이었으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장로 2명을 세울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장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건강하고 믿음이 자랄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시간 조금만 흐르면 이곳에 안수집사님, 장로님 다 세워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아멘이죠. 아버지가 왕이어서요. 아들이 저절로 지금 왕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냥 먹고 그냥 눈 앙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울왕 요나단이 있잖아요. 훌륭하잖아요. 사실 보세요. 훌륭하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기꺼이 죽게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요나단 해도 돼요.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너무 잘하잖아요. 사실 의리 있고 1대 왕이잖아요. 자존심 있죠.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그 다음에 2대 왕 당연히 요나단일 것이다. 주변 나라들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11기하 이 시점에서 보면 당연히 다 아들이 또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대부터 그냥 파격적으로 끊어버려. 믿음으로만 보시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 시대에 지금 아버지가 왕, 아들이 왕. 근데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의 왕이 당연히 두 번째도 그 아버지 왕의 아들이 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바꿔치기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요. 지금 그냥 잘생기고 키 크고 준수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요 이곳에서요 정말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채희하고 유빈이가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 유빈이 채희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지속성이에요. 우리 역사를 보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지금 오늘 내 삶을 봐야 된다. 김사님, 민정이 말 안 들으면 혹독하게 해초리 때려야 돼요. 민정이가 무서우면 안 돼. 엄마가 무서우면 안 된다고요. 너 이리 와. 어느 날 딱 기도하고 마음 잡고 민정이 이리 와. 종아리 걷어. 너 요즘에 엄마가 보기에 네가 지금 말도 잘, 너 학원 다닌다는 바쁜 핑계로 좋아. 열심히 공부하려고 다 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너 지금 제대로 순종 안 해. 너 인정해 안 해? 안다. 그래? 그럼 물어보자.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객관적으로. 엄마가 혹시 잘못 생각했을까? 저를 집으로 초청하세요. 소고기 구워놓고. 목사님, 제가 오늘 민정이
회초리로 지금 순종을 하게 되려는데 목사님 지금 민정이가 요즘 어떻습니까? 당연히 나는 정미 집사님 편이지. 기도하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너 종아리 걷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응? 좋아. 엄마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야. 주님 섬기는 것이 먼저고 교회 사역이 먼저야. 하나님 없이 네가 공부 열심히 잘하는 건 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렇게 권위를 세우고 회초리를 때려야 돼요. 그래야 이 역사를 우리가 내 눈에서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서 지금 이 권사님들처럼 그렇게 할래요? 며느리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잃어버리고 손주들 다 잃어버리고 이제 와서 이제 죽은 나이 몇 년 안 남았는데 이제 기도하고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 돌아 그렇게 할래요? 잡을 수 있을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이 그 적기다고요. 할렐루야. 내 가정이 분열왕국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통일왕국, 김필환 목사가 이렇게 꽉 잡고 갈 때, 하나님 은혜를 꽉 잡고 갈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탄력을 받아서 잘됐다 이때다 싶어서 같이 기도하러 오시고 같이 회개 기도도 하고 같이 무릎 꿇어야 돼요. 너 기도하고 와. 안 합니다. 시운하되니까 하지. 자기 엄마 무서워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성경 읽으셔야 돼요. 같이 묵상 나눠야 돼요. 오늘 큐티 어때서? 날마다 그러는 거 아니고 너무 지나치면 또 피곤하니까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가야 돼요. 신앙의 대화로 바꿔가고 그냥 열심히 그냥 학원 갔다 오는 걸로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아멘. 그러면 분열의 한국이 시작돼요. 조항수 시장님 이번 주에 도현이 위해서 헌금한 거 맞습니까? 맞아요? 누가 도현이 이름으로 한 건축원금, 성교원금 막 1,000원씩 다 했던데? 박도현이에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조광수 시장님이 1,000원 할 뿐이 아닌데 갑자기 도현이에게 무슨 일이 봉변이 생겼나? 왜 이렇게 갑자기 여기다 헌금하기 시작했지? 돈은 아니야.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수준이. 정명욱 권사님이 김도윤이고 김리아인데 그 걔들한테 무슨 성경원금, 건축원금 봉투를 왜 만들었어요? 이상하다 했어.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뭔 일이 일어났는가? 저는 그래도 순수해요. 바보같이 뭔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 드디어 헌금하면서 이제 아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구나. 감사했네요. 이어가십시오. 액수는 조금 올려주시고 미안하지만 좀 봐주십시오. 5,000원 정도 이상으로 해야 10,000원 정도 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게 미신적으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너나 했든지 같이 했든지 자식을 위해서 헌금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비전 헌금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녀 비전 헌금 좀 하셔요. 정집사님 민정이한테 쩔쩔매지 말고 소연이를 더 사랑해 주시고 너무 잘하잖아요. 요즘에 사실은 다 잘해요. 민정도 잘하고 소연이도 참 잘합니다. 더 순종적으로 만들라는 제가 이야기해요. 아멘. 그렇죠. 사장님처럼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와갖고 하나님 우리 며느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며느리를 맞이해야죠. 아멘도 안 일어나네요. 아멘. 늦지막에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사실랍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사실 후자해야죠. 사고 처리하면서 사실래요? 인생 말년에 그 나이도 힘들게 사역하고 좀
쉬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쉬셔야죠. 다음 세대 사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 모르세요? 김필환 목사 맨날 헬기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형은 집에서 찬양할 때만 야 손을 이렇게 똑바로 들어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시키세요? 다음 주에 사역이 어려워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굉장히 강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청소년기들은 어쩔 수 없어요. 훈육도 필요하고. 근데 이때 하나님 만나기가 제일 좋고요. 이때 못 만나면 이제 대학생, 청년 되면 어떻게 해요? 이중 접자가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제 못이 안 바뀌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해도 그냥 웃어 넘겨불고 나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내 입만 아프고 너 입만 잠배 치지 마. 몇 번 그런지 아세요? 요즘에 그냥 담배까지 피우고 이제 어디서 금방 회개 날마다 와서 기도해. 네. 한 두 번 와서 기도하더만 안 와버려요. 자기 복입니다. 충고해 준 사람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셔서요 오셔서 책망하시고 해초리 때리고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자꾸 말씀하신 것이 복이지 400년 침묵기에 들어가면 이것도 저것도 분별도 못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때 한번 그랬잖아요. 성경을 역사로만 보지 마시고 내 가정에 내 믿음에 우리 가정 자녀들의 역사다 생각하시고 적용하면서 하셔요. 저 지금도요 우리 애들요 두 딸이 있는데요 헌금하라고 가르칩니다. 헌금했어? 어제 헌금했어? 그런데요 둘째 딸은 순수해요. 순수하는데요 마음이 달라요. 큰 딸은요 분명합니다. 헌금하라고요 똑같이 헌금하는데 둘째는 5천 원 하면요 큰애는 항상 만 원. 제가 주는 돈을 헌금해도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헌금해도요 저는 크게 해버리고 얘는 작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싫어합니다. 만 원씩 해. 왜 5천 원씩 헌금해? 마음 달라. 근데 순수해요. 근데 큰 딸은요 더 충성스럽고 더 헌신적이고요 제 마음을 막 더 드려보려고 이렇게. 그러다 얘는 또 놓쳐. 헌금하는 걸 놓쳐. 한 번에 하려고 그랬어. 한 번에 하지 말아야지. 너 한 달에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하려다 놓치면 너 2달째 하고 6달 가고 1년 간다. 너 그때 매주마다 하라고. 매주마다 하라겠잖아. 모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혹독하게 가르칩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인생에서 하나님 복 못 받고 지 노력으로 살까 봐. 피눈물 흘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살려면. 그런데 이 큰딸은요 달라요. 살아가는 것이. 얘도 하나님 은혜가 있지만은 택도 없어요. 큰딸은요 엄청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저녁 11시에 넘어서 막 도착하잖아요. 그럼 무서워서 벌벌 떨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괜히 막 기사가 막 함부로 마음 못 먹게 아빠 나 도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막 계속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막 통화하자고 그럽니다.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번번이 겁나고 탔는데 택시기사가 얼마나 자비를 베푸시고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 학생? 저 광주에서 왔죠. 광주, 내가 광주를 진짜 전국 도시 중에 제일 좋아해. 그래서 내가 1년에 2번씩 꼭 반드시 광주 여행 간다고 우리 부인하고 이런 기사를 만나고 간직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이 큰딸은요 어렸을 때부터 헌신한 애라 눈물로 피눈물을 흘리고 헌신했잖아요. 저한테 욕먹고 다릅니다. 여러분 자식들요 교회에서요 그냥 피아노 좀 친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혹독하게 헌신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오래 기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받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11년) 동안 누가 가난하다 어쩐다 망한다 교회 망한다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너 빌려가지고 망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교회 망하고요. 제가 돌아봤어요. 건물을 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이렇게 무거운 은혜의 짐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그 건물도 사게 되고 막 이전도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엉엉하게 생각해봤어요. 끊임없이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고 구원받게 하고 양육하고 말씀 공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죽을 똥 살 똥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더니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개척해서 10년 만에 이런 은혜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복이에요.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이걸 끊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사역하고 가야 돼요.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지킴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그죠? 예루살렘 광장에서 막 1년에 몇 번씩 불러다가 왕이니까 백성들 다 모이라게 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제사장을 통하여서 막 그냥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르치고 했으면 좋으련만 자기는 돌아오고 백성들은 안 돌아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장성임 목사님부터 마음을 무겁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장성희 집사입니다. 290페이지 오늘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15년간 연장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연장되기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히스기야의 모습과 또 연장되고 나서 영적 야성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우상시 섬기듯 키워버려서 악한 왕으로 남겨진 이야기를 보면서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악으로 갚지 않고 또 저의 영적 분별력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늘 각성하기를 또 소망하고 히스기야 왕의 삶을 보면서 영적 예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남기는 성도가 되고 신앙의 지속성을 위해서 저의 내면을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개혁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아멘. 네, 저는 민계화 집사입니다. 289페이지 박스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했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반항적인 삶을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모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라는 이 말씀과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받을 심판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보다 지킬 것을 지키면서 보존해 나가며 받는 은혜가 더 클 것이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때이든 오늘 그 느헤미야 마지막 말씀처럼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하고 또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던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평가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이 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심판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것보다 그리하였다면 이제는 주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면서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가 끊이지 않고 은혜가 더해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또한 그러한 나의 인생이 나의 자녀들까지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최종환 집사입니다. 290페이지 그 문하세의 죽음. 젊었을 때 제일로 악했던 문하세를 보면서 노년에 회개했다라는 게 참 눈치주의고 자기만을 위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서 겸손해졌지만 그 죄로 인해서 뭇 백성들은 자기 자신만 겸손해졌을 뿐 뭇 백성들은 놔둬버리는 함께 끌고 가야 할 왕이 그렇지 못하였던 그 문하세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회개를 해도 너무 그 후에 남왕국에서도 보면은 문하세의 너무 오래된 우상 숭배로 인해 요시야의 개혁 또한 악의 흐름을 되돌려 놓지 못할 정도의 큰 악을 저지르기 전에 내가 먼저 같이 끌고 갔었더라면, 내가 만약에 문하세의 입장에서 같이 백성들과 함께 영성으로 함께 끌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믿음이 항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와 협력하는 그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원덕 집사입니다. 저는 292페이지 마지막에 여호와긴이 바벨론에서 풀려난다. 오늘 묵상했던 아침 에레미야 말씀하고 똑같은 구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왕이 사면되면 왕만 사면되면 뭐하냐고 했는데, 이 왕의 사면을 통해서 우리 유다 백성들이 또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이렇게 뭔지 모르게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면되는 왕을 통해서 어떤 잘 풀리는, 아니면 우리 교회로 본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더 나은 곳으로 가게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공간이 커져서 좋은데, 근데 그 공간에 맞춰서 우리가 은혜를 더 채우지 못하면 이제 더 많은 빈 공간이 생겨버립니다. 은혜로 빈 곳을 꼬박꼬박 다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주연 집사입니다. 290페이지의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의 군사시설과 무기 창고를 다 보여준다. 여기 부분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을 자랑하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15년간 연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교만으로 갚아버린 히스기야의 모습이 혹시나 나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히스기야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더 기도함으로 분별력을 더 깨우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특히나 유라를 두고 혼자는 따로 기도를 했지만 함께 이 아이를 안고 같이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같이 나와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무릎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육적인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으로 채워주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네. 히스기야만 벽을 쳐다보고 기도. 그것도 참 경건하지만은 그것이 자기 부인도 있었으면 좋았을 테고, 자기 친척들도 좋았을 테고, 자기 신하들도 그것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가. 히스기야 자기 혼자 기도했다고 나오지 신하들을 기도하게 했다라는 것이 없거든.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결국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자기 혼자 이 나라를 끌고 가야 돼. 아까 이제 전영 목사님이나 양수 여사 이야기했듯이 왕은 자기 혼자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왕은 국가의 대표잖아요. 목사가 교회의 대표잖아요. 성도는 교인들의 대표잖아요. 목사는 교회의 대표고 여러분들은 교인의 대표들이에요. 장로가 교인의 대표들이라고. 그럼 내가 혼자 기도할 일이 아니거든. 왕이 혼자 기도할 일이 아니거든. 백성을 끌고 데리고 와서 그러라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고 권위를 준 거지.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와라 성문 앞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왜 안 했냐? 그래서 요시야 왕이 위대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 지금 꾸고 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집어넣을 수 있지. 머리 커버리면 택도 없어요. 이제 중고등학교 이상 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지금 이렇게 채워놓지 않으면 기경해놓지 않으면 토양작업 해놓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저 원망할 것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이 기회예요. 아멘이죠. 네, 오늘이 기회. 요즘에 저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냥 이제 막 소리치면서 영적 훈계가 아니라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예쁜 말 그냥 교양 있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미 바꿔줬고 바꾸고 있습니다. 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가장 경건한 왕이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요시야 왕이 그 회개를 하고 또 언약을 갱신하고 개혁하는 부분에서 또 개혁의 정점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원이죠. 구원과 함께 인도하심 그 부분을 다시 개혁하는 요시야 왕을 보면서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태우고 갈아버린 그 요시야의 영적 분냄 아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영적 분냄이 필요하다면은 낼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가 아니라 회개할 것을 다 찾아내서 회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이제 아마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양사 팀장님이 잘 고백해 주셨듯이 한번 써놓으세요. 우리 가정의 유월절을 한번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가정의 유월절.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정해놓고 그때 같이 그걸 가정 예배로 하든지 가족 기도회를 하든지 같이 지금부터 믿음 안에서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영적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좋은 습관입니다. 영적인 습관. 이거 안 되면은 그냥 서로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 끝납니다. 부인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미 새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교회 새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간절하게 요청했거든요. 새로운 방법으로 가자고 해놨습니다. 새로운 방법. 순종해 주더라고요.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도 291페이지 개혁의 정점은 사무엘 시대 이후 500년 이상 동안 지켜지지 못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500년 이상 지켜지지 못한 유월절을 이제 단번에 담대함으로 지키는 요시아의 모습을 보며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면서 담대한 이 시대의 요시아가 되자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책 많이 읽으셔요. 성경 많이 읽고.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오늘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잡해야 됩니다. 네, 아주 복잡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저의 모습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오랫동안 오랜 통치 기간으로 유다의 타락을 가져왔었고, 그러므로 인해 요시야 왕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함. 제가 이 시대의 요시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믿는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신앙을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 예배도 꼬박꼬박 드렸는데 요즘은 많이 못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 예배로 아이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영적 대화를 나눠야 함을 더 느꼈고, 저도 오늘부터 새롭게 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더 세워나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그래도 리더이고 예비 리더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치부, 부끄러움, 그저 연약함을 팀원들에게 남길 때, 오픈할 때 90%를 오픈하면 90%를 오픈해주고 100%를 오픈하면 100% 오픈. 내가 20% 오픈하면 20%밖에 오픈 안 해줍니다. 100%가 오픈돼야만 여러분 거기에서 진단이 일어나고 신뢰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같이 특별히 이제 분위기는 좋지만 또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거룩하게 하지 마시고 표면적 거룩함을 하지 마시고, 엄마도 요즘에 이렇게 직장에서 이런 일로 많이 힘들고 이런 아이들 만날 때는 되게 힘들다. 또 어떤 때 이런 아이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게 또 행복하고 좋다. 그러면 그런 외아들과 삶의 날마다의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니, 우리 이든이, 지율이도 이렇게 항상 학교에서 누구든지 되게 사랑받는 그런 이렇게 우리 딸들,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엄마가 그걸 느끼고 있어.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같이 그냥 공유될 수 있는 대화를 하시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같이 교회만 다닌다니까요. 그리고 내 자녀를 교회 선생님한테 맡기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는 여러분이 교사예요. 여러분이 목사예요. 여러분이 리더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선지자고 왕이에요. 가정에서. 그것을 여러분 영적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은혜로운 샬롬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아셨죠? 그랬을 때 의외로 아이들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2달 전에 비로소요 우리 둘째 딸하고 100% 오픈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밥 먹고 오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딸이 이런 진실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네. 그 자기가 막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세 사람이 다 공감했어요. 예빈이, 자기 엄마는. 진짜 기분 좋다. 너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진짜 좋아. 네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 삶을 이야기해 주고 생각을 이야기해 주고 우리 너무 좋은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 너. 진짜 좋습니다. 그때 고민도 해결되고요. 내 자식이 그 고민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한 것이 낫겠습니까? 부모님한테 와서 이야기한 게 낫겠습니까? 그게 더 좋죠. 가정에서 해결받는 게 더 좋죠. 자, 그다음.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저는 290페이지 그 요시야 왕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 찾아봤는데 너무 좀 이렇게 마음 아픈 부분이 있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가장 경건한 왕이었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23장 26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므낫세 자신이 스스로 뭐 낮춰서서 겸손해지고 회개를 했을지라도 그 행한 죄들은 이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좀 깨달았고요. 부모로서 더욱더 그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네. 저는 290페이지 므낫세의 죽음 나원에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다 해서 전 이제 소연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조금 있으면 이제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더 기도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곧 취업한가요? 지금 고3 고2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한 6개월 있으면 이제 진로 이제 거의 네, 미리 그래서 결정한가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장에 막 취업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진 않은 건데 혹 이제 같이 또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서로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약함이 부끄러울 수 있는데 저는 요즘에 우리 소연이 좋습니다. 좋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혜택을 또 오히려 안정되게 받으면서 얘가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근데 그것을 계속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런 혜택 가운데 자기가 더 펄쩍펄쩍 뛰어넘어서 이렇게 더 정상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더 차츰차츰 확장해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도전하고 책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정용표 집사입니다. 저도 290페이지 요시야 왕 얘긴데요.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이 돼서 31년간 다스렸다고 하는데 과연 8살짜리 얘가 아이니보다 한 살 많은데 얼마나 왕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을지 힘들죠. 예, 그 배후에 어떤 신앙적 지도자가 있었을지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보다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과 또 실제적인 삶 속에서 또 교회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 와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우상 숭배에 만연해 있는 금송아지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갱신하고 중요한 또 절기를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열왕기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 던져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귀를 닫아놓은 왕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또 요시야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왕들도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포로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포로 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적인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영적인 분별함과 또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 느꼈습니다. 네, 요시야 곁에는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지영. 김지현 청년입니다. 오늘 열왕기 하를 보면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고 하나님 앞에 영적 책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 열왕기 하를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 첫 번째, 대한민국 가로해 가지고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가로해 가지고 우리 교회 병거와 마병이 되라. 무슨 이야기죠?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병거와 모든 군사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 됐다는 거죠. 내가 그런 이 대한민국 이 광주 땅 우리 새로운 애마분께 병거와 마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시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의 혼란기 때요. 기도하는 엄청난 기도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구국재단을 쌓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지금같이 막 사람 목사님들 막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막 애국 기도한다고 그런 쓰잘데없는 짓 하지 않고 진짜 산에 들어가세요. 눈물로 가슴을 찢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에 하나님 보호하사 나의 기도가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보면은 다윗의 혈통은 결국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두 번째 사탄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방해하죠.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요시야 왕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 어렸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8살에 왕이 되는데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겠어요. 칭얼거리고 나 몰라요. 저 세상에 알아서 하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hil기야 제사장이 딱 펼치고 왕은 여호와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굳건히 하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여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만 왕은 어려도 생각하시고 결단을 내시고 공포하시면 백성들은 들을 겁니다. 참모가 중요해요. 참모.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그 참모도 되시고 선포하는 왕도 되시고. 자, 그리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왕가의 지속 평균이 100년 미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 왕가는 400년 동안 지속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 세상에 한 왕조가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가 어딘지 아세요?
조선왕조 600년입니다.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다윗왕가는 두 번째예요. 조선왕조가 제일 오래 갑니다. 신기하죠. 어찌 됐든 간에 성경 안에서나 다시 그 고대 근동 주변에서 400년 한 집안이 400년 동안 왕가를 지속한 것이 거의 유례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다음에 우리가 포로가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이렇게 빼앗기고 많은 국민들과 또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엄청 희생을 많이 당했잖아요. 목숨을 잃고. 그런데 나라가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발견할 때가 언제요? 나라가 백척간도 위기 올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인가? 그때 깨달은다고요. 평안할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라가 멸망하고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나라를 되찾으려고 우리 나라는 다윗의 나라야, 여호와의 나라야. 그때 깨달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이 축복이다. 그것은 그냥 미화예요. 또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못 산 게 하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실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감사한 것이 그 연약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평소에 교만하다는 이야기예요. 평소에 교만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소에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도 겸손하게, 일상에서 겸손하게, 내 뼛속 깊이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냥 순종은요. 오늘도 서울의 목사님이, 스승 같은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이분은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하시거든요. 그냥 제가 좋아서 전화하고 궁금해서 전화하고. 이분이요 신학교 설교학 교수요. 이찬수 목사님, 위대한 그 엄청난 목사님의 설교 스피치 조정해 주시고 이렇게 막 그게 해주십니다. 목사님은 순종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순종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항상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고 같이 나눕니다. 네, 요즘에 저는 즉시 순종을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뭐예요? 지금 해야지 순종이지. 2시간 후에 순종하겠습니다. 저 내일 순종할게요. 그건 순종 아니야. 근데 그분의 결론 나하고 똑같아. 순종은 즉시 순종이 진짜 순종이잖아요. 근데 그 순종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왜? 순종하면 전혀 다른 길로 가야 돼. 익숙한 것에서 완전히 유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결단시키실 때 전혀 우리가 해보지 않는 일을 그걸로 보내버려요. 되게 낯설고 힘들고 고독스러워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낯선 곳에서. 익숙한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앞길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웨이메커. 잔인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낯설고 힘들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요 진짜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거기에서 성화가 일어나고요. 거기에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됩니다. 익숙한 데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새 일을 행하고 새 일을 경험할 때 거기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 생활하면서요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지?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에서 끌려왔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지? 왜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했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막 내 잘못해갖고 뻑뻑 기고 막 이거 무릎으로 뻑뻑 기고 막 엉엉 울지라도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고 성장시키고 계세요. 그 순간 헛되지 않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계속 이끌어 가셔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한 교회를 지속적으로 섬기십시오. 그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옮기고. 지금 현장에 지금 S교회 안수 집사님 유년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인데 딱 전화 어제 받더라고요. 어떤 교사가 옮겨달라고 자기 다른 부서로 가겠다고. 교회가 크면요,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부 이렇게 나눠지거든. 중등, 고등. 근데 교사들이 착각하는 게 유년부 있다가 고등부로 가고 싶고 중등부로 가고 싶고 소년부로 더 높은 학년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마치 자기가 더 높은 위치의 교사를 한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유년, 초등 때가 제일로 쉬워요. 애들이 제일로 힘든 게 중등이에요. 이것들은 말도 안 들어. 고등부는 그래도 이제 말귀를 이제 알아먹고 이제 존중하기도 하고 그래. 중등이 힘든데 뭐 중등 올라가면 마치 진급에서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교육팀장님 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사역의 어떤 등급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 유아실에서 유치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교사는 또 그는 제일 밑에 하발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아이 심정으로 어린아이들하고 놀고 있는 것이 그게 더 천진난만한 순수한 믿음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모든 학년, 모든 부서가 소중한 하나님의 교사고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없어요, 사실은. 더 다른 학년을 올려주세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막 이렇게 고학년 올라가면 마치 교사도 승급한 줄 알고 착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열왕기와 분열왕국의 모든 왕조들 또 왕의 그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내리시는 결론들을 보았습니다. 한 인생을 보았고 한 가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좋은 신앙의 하나님 교훈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즉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